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찾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 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녀와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귀한 친구이자 구원자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담대하며 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전과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1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중 1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이 장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겠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입니다. 다른 모든 복잡한 상징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편에 서고 싶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메시지의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17장의 깊은 상징 속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에는 두 명의 핵심적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큰 음녀와 그가 타고 있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이 두 존재가 누구를 상징하며 그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린 양과 그의 백성들과는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은 17장의 심판이 바로 앞선 16장에서 쏟아졌던 7 대접 재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7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큰 성 바벨론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는 기록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일부는 바로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사건을 더욱 깊고 상세하게 조명하는 일종의 심층 해설과도 같습니다. 17장은 바벨론의 정체를 묘사하고 18장은 그 멸망의 과정을 설명하며 19장 전반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음녀,
즉 바벨론은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5절에 그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고대의 도시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강력한 제국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타협하게 만들며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스템을 총칭하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그 자체, 세속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은 세상의 부와 권력, 쾌락을 얻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부를 쌓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이 경고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의 경제 시스템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부를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타협을 음행이라는 매우 강렬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왜 하필 음녀, 즉 매춘부의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과 같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세상이 주는 부와 안락을 위해 신앙의 순결을 파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매우 매력적이고 화려합니다. 4절을 보면 그녀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의 차림새입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거나 억압받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쥔 채 사람들을 유혹하는 화려한 유혹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은 이처럼 겉보기에 매우 매력적이고 우리를 압도할 만큼 화려해 보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피상적일 뿐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 하반부를 보면 그녀의 손에는 금잔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금잔이지만 그 안에는 영혼을 파괴하는 온갖 죄악과 불결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유혹의 잔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잔을 마시기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더러운 것들로 오염되고 맙니다. 셋째,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하고 박해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녀는 단순히 세속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녀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뒤에는 교회를 향한 잔혹한 적대감이 숨어 있습니다. 넷째, 그녀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입니다. 1절에서 그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묘사됩니다. 15절은 이 많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해줍니다. 이는 바벨론의 세속적 가치관이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화려하고 강력하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의 모습의 사도 요한조차도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6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힘과 화려함 앞에서 주눅이 들고 과연 믿음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인 짐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부패한 세상 권력, 정치 체제를 상징합니다. 음녀 바벨론 이 짐승의 등에 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이는 마치 말을 타는 사람이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세상의 부와 문화가 정치 권력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정경유착이라 부르는 현상, 즉 거대한 자본이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또 정치 권력은 그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생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동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놀랍게도 음녀와 한편이었던 짐승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갑자기 음녀를 증오하며 배신하고 잔혹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왜일까요? 악의 연합은 본질적으로 탐욕과 시기, 질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은 서로를 향하게 되고 스스로 분열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악한 세력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파괴하는 그 혼돈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들조차도 당신의 궁극적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악이 스스로 악을 심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 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14절로 돌아옵니다.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이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진짜 적,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향해 총공세를 펼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여.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군대가 총동원되어 덤벼들지만 어린 양 앞에서 그들은 모두 패배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잠시 죽임 당하신 연약한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어린 양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힘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승리자이신 어린 양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이라 불리는 거대한 세상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금잔을 내밀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눈 감아주면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바벨론이 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바벨론의 금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따를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순결한 신부로 남을 것인가, 세상의 짐승 위에 올라타 잠시의 권세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뒤를 끝까지 따를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인 동시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악의 세력은 결국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끝까지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음녀나 짐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실체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화려한 바벨론의 유혹 앞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더러운 잔을 거절할 용기를 주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저희 영혼의 갈증을 채우게 하옵소서.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녀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